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가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9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셈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죽은 자의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을 이어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을 모든 이유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부활주의를 축하하며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날이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주의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사업장에 귀한 복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모든 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공산 독재 정권 아래 신막 있는 중국, 북한 모든 이슬람권에서 하나님
숨어서 예배드린 자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복으로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이 지금 다시 빼앗길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국리를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벼랑 끝에 썩을 것 같은 이 절박한 위기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번에 다시 기회를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를 만국으로 정말 이끌어가는 그들이 정권을 잡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또 들어든 예배를 같이 기도합니다. 연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 때에 정말 긍휼을 베풀 때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그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그 목적이오니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바치는 손길에게도 큰 복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만배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소식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자유연권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 하루빨리 무너져서 북한의 자유의 깃발이 펄럭이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 구합시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12절, 2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다시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함께 얻을 말씀은 부활의 증거,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안디옥과 수리아와 이제 소아시아와 그리고 로마까지 들어가서 로마를 집어삼켰고 계속해서 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현재 우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될 터인데요. 그렇다면 교회의 핵심, 즉 복음은 무엇일까요? 즉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응? 이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긴 한데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바쳐가며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성도 여러분과 나누기도 합니다. 기독교는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이 지구와 태양 등 온 우주 존재하는 별들과 행성들뿐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종류별로 다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생명체에는 모두 각각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있어서 절대로 종과 종들 간에 뛰어넘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유전공학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증명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진화론에 의해 주장하는 종과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진화론은 음? 종결돼 버렸죠. 여전히 아직도 세계 각국에서 버젓이 학교에서 생물학과 지구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학문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하루빨리 이러한 세계가 바뀌어서 창조론도 당당히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자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성부성자 하나님인 영원 전부터 영원한 교제를 통해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과 달리 유일하게 창조자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다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규칙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그 열매가 맛이 있건 없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인간에 만드는 규칙이에요, 규칙. 아무리 규칙이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이것은 어,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이 바로 피조물과 창조자를 구분짓는 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는 날에는 네가 그것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이 규칙을 깨뜨렸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죽음을 받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규칙을 깨어버린 인간의 죄는 미워하셨지만 여전히 인간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실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창조자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 인간의 지은 죄값을 완벽하게 갚으시고 그 결과 다시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약속대로 2000년에 팔레스타인의 땅 베들레헴의 여자의 손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고 때가 되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셨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직도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 뒤에 그들 조종했던 영적의 아비 사탄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의 승리한 것이라고 착각하였지만 예수님의 최종 승부수는 바로 부활이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죽을 것이나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 실망해서 숨었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러나 정말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다름 아닌 12의 제자들 아니고 바로 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누가 예수님이 훔쳐갔다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살아계시니라. 그 기쁨의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으니 여전히 아직도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첫 번째 어떤 도마가 어떻게 그 가능하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야, 네 손을 내 옆구리야, 내 손을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충만을 받은 이후에야 그제서야 그들은 생전에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기억나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와 그 겁많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에 3천 명, 한 번에 5천 명 죽게 돌아온 기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울조차도 그들을 박멸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을 만나고 급발에서 바뀌어서 그 후에는 예수님 복음을 전한 전도자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전도에 걸쳐서 그의 일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를 폄훼하는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죽음마저 그 가짜 아니야? 이런 음모론이 확산이 된 거예요. 아, 음모론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사람 헷갈리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음모론이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면은요, 성경 기독교에 안 들어가요. 절대로 성경에 벗어나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흔들릴 때 그 당시 의사였던 누가의 의학적 지식과 판정으로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증언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가장 의심하는 유형은 흔히 세 가지 있어요. 졸도설, 시체 유기설, 시체 논란설이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 부활 허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뭐냐면은 졸도설. 이건 뭐냐면요. 예수는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절했을 뿐이고 서늘한 무덤에 있다 보니 다시 소생한 것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채찍질로 이미 체력이 고갈되었고 몸이 만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도 지고 갈 힘이 없어서 불의의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갔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보통 보통 십자가 달리면 보통 다 12시간 버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극도로 기력 소진돼서 달리신 지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인이 죽음을 확인하고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옆구리 찔르자 피와 물이 섞여서 나왔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사람이 죽으면은 피와 물이 분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신유기설. 이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시신을 미리 유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이 대제사장들이 뭔 소리냐? 예수님의 신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체 도난설. 사실은 예수 제자들이 예수 신을 훔쳐놓고 부활했다 하라 거짓을 하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걸 믿는다 그래요. 근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군사를 빌려다가 이 사실을 말하고 3일 동안 굳세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사를 내줘요.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 첫날 그 지진이 일어나고 막 찬란한 빛의 예수님, 그러니까 그것을 본 군사들이 겁에 질려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어요. 왜? 군사들이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군사들에 돈을 많이 주고 뇌부를 써서 절대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시킨 대로 하라. 즉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군사들이 그 막 돈을 받고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소문이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정설로 나와요. 근데 보세요. 만약 이거 사실이라면 어떻게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전생에 걸쳐서 예수 부활했다 증거를 합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및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으나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의 세마포만 무덤에 있을 뿐이었으며 베드로와 요한들이 확인했던 거예요. 근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이 얘기 나와요. 근데 유대 당국조차 이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여인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가 마탄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 증거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 증거를 그대로 써놨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란 얘기예요. 무덤가에서 여인들에게 직접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알리라고 하셨고 무덤을 그래서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말씀이 그래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 다음에 11제자들 그리고 500명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쓴 고린도서를 쓴 바울은 말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의 증인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이제 부활을 사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요 겁쟁이였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국자들이 다시 절대로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 뭐랬는지 아십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또 나가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얼마 다리는 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원래 그들은 베드로가 저 무식한 어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말을 잘하지? 의심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성령은 충만했거든. 자, 교회 출연. 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생겨나기 시작했죠. 한 번에 3천, 5천 명이 갑자기 교회가 커지니까 공동체가 생겨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안티옥까지 일어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이 공동체 행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죠. 물론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이에요. 때가 되면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했던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자, 주일시키게 된 거예요. 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기독교인들이 따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첫날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이 날을 기념해서 모이고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과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끼친 영향인 겁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며 또는 각자가 예수의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하겠다며 호기 있게 나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응? 두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예수는 역사다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베리라는 목사님이야. 원래는 이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어요. 어느 날 그 상부에서 예수의 부활을 조사해보라. 원래는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예수의 부활의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을 찾아가 자료를 연구하고 그러나 그가 쓴 책은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짐 모리스라는 자가 있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분도 역시 왜 기독교인들이 무식하게 부활을 믿냐. 내가 부활의 허구임을 증명했다고 자료를 찾아가 훌륭 읽고 그런 중에 오히려 그런 부활을 증거하는 책을 쓴 거예요. 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자들은 어찌해 죽은 자가 부활하였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인간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놀라운 사실과 그로 인해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놀라운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부지런히 증거하는 저를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걸 기억할 때에 가라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